오늘 2025년 1월 22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벨직 신앙 고백서 28항입니다. 그 교회에 가입해야 할 모든 사람의 의무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제가 프린트를 드렸거든요.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프린트 한 장을 드렸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네. 뒤에 프린트 한 장을 나누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제목을 붙여보기는 신자의 의무, 성도의 의무,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에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4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교회의 단일성, 하나됨이라 그랬죠. 온 세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요? 성경의 완전 무오함을 믿으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온 세상 교회가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만을 쫓으며 이 세상과는 구별되었다. 그래서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오직 말씀만을 가르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보편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보편성, 남녀노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나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세상 어느 누구든 아프든 건강하든이에요. 노소, 나이가 많든 적든입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다 들어올 수 있다.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셨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며 그것을 가르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습니다. 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성을 그렇게 돼야 참 교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특징 속에서 오늘은 신자들의 의무. 근데 어떤 의무냐? 그 교회에, 방금 말한 그러한 교회에 가입해야 할 모든 사람의 의무, 그러니까 신자의 의무, 성도의 의무가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유인물에도 있고요. 우리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거룩한 모임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든 사람은 각각 그 교회에 가입하고 그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교회의 교훈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자신의 목을 구부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분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면 어디서든지 이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설령 지배자들과 왕의 칙령이 그 의무에 반대될지라도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이 좀 무시무시하지요.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다 했냐면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난주에 나눈 것은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뭐라고요? 보편성, 또 거룩함, 사도성, 그 다음에 통일성, 이러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이제 오늘 나눌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축충인 교회, 우리가 다녔던 그 교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교회를 많이 봅니다. 정말 많지요. 실제하는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고요. 동합, 합동, 고신, 합신, 대신, 또 백석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는 고신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합동과 같이 다 있었는데 이제 신사참배의 그 기준 시기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 해서 나온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지켜가서 만들어낸 교단, 그렇게 나온 교단이 바로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보수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적이고 성경 강해와 교리 교육에 대해서 되게 정통하고 그것을 잘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가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지죠. 성경 강해와 교리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주일과 새벽과 금요일 때는 요한복음과 잠언서를 올려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수요일에는 이렇게 벨직 신앙고백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또 어떤 것을 할지 또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는, 잘 들으셔요,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다 교회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태어났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며, 또 아론, 그리고 이제 신약 교회로 와서 어거스틴, 존 칼빈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속한 동일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교회의 역사,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교회와 동일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성경과 이어서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참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것을 택하여 주셨구나 하고 겸손해지고요. 또 마음이 은혜로 부요해지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모임이라고요?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길을 가는, 말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애굽의 노예였지요. 그들의 눈을 뜨면 하루 종일 지푸라기로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로 왕의 신전과 왕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노예의 일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다니까요. 우리는요, 눈 뜨면 잘 때까지 죄 아래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중에 완벽하고 무흠한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죄와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하기에 고린도서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고린도서를 작성을 하지요. 그럼에도 서신을 시작하며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해지는, 칭해지는 이유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잘나고 그들이 뭔가 우리와 다른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들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충인교회 충성된 증인,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증인이 되자가 아닙니다. 충성된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 교육만 하죠.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교집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기준 또한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입하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제 초기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3,000명이 막 회개하는, 회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회심자들이 개인적으로 생활하게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회심자들이 그냥 떠돌아다니며 그냥 그렇게 말씀만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베드로와 12 사도가 같이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 곧 구속받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지요. 그리고서는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어찌해야 할꼬.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용서함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또한도 교회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는 성도가 교회에 가입, 등록해야 할 의무를 강하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혼자 떨어져 있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나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혼자의 신앙, 개인적인 신앙을 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떠난 개인적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교회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구원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개척을 하고 오늘까지 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봤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등록하고 열심히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내 길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도 있었어요. 어쩌다 한번 오고요. 예, 목사님 교회 개척하셨나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예, 그런 분들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 주셔서 뭐 어떤 교회인가요? 이런 교회인가요? 저런 교회인가요? 그런 분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있었냐면 괜히 저한테 전화해서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 그 목사님 연락처를 아느냐고 그렇게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설교 좋은 분들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 그것도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으면 이 지역교회에 가입하여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냥 교회에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를 등록하여 그 교회에 교훈을 받고 그 교회에 치리를 받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 지역교회를 찾아 등록을 하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성례를 하며 성찬과 세례식에 함께 동참하고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가르침, 권징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구원받았다, 또 구원받길 원한다라고 하면 교회를 가고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28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백서에서 교회에 가입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주일 말씀이 설교될 때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몸이 안 좋고 혹은 이제 업무로 인해서 지방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병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등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로.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냥 단순히 집에서 쉬지도 않고 TV 앞에 모니터 앞에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알았지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어렵고 몸이 아프고 버거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힘을 내어서 그곳을 가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심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곧 금방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모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일의 자리를 채우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각각의 회원들과 성도들과 신체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28항 중간에 보면요, 자신을 교회의 교훈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자신의 목을 구부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훈과 권징에 우리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나는 계속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어른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그 말씀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를 집어넣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자신의 목을 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뭔데요?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고개가 뻣뻣하다니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이렇게 아래로 놓으려고 그래요. 주님의 고난을 그냥 우리가 한번 듣는 이슈로만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아래 머리를 숙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지체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교통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교제하며 필요를 알고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이 됩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 개인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 상호 간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그 몸의 활동적에 참여합니다. 상호 유익과 나의 신앙의 도움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면 그냥 물질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가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자리에서 물질 거래를 하지 않아요. 빌려주고 다시 받고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어제 그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보와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 네트워크 판매하지 말고요. 그렇죠? 절대로 그런 모임이 되면 안 돼요. 예전에 봤어요. 어떤 구역장이 그 네트워크 판매를 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하면 그 제품들로 막 음식을 만들어내고 막 제품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구역 안에서 막 그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안에는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성된 이 끈이 끊어지고 영업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빌려주고 갚아야 되는 그 사이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지축중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한 걸음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같이 계속해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다라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어디 있나요? 매주일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임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성도들 안에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은사로 형제 자매를 돕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구제하고 지체들을 돕고요,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사를 또 돕고 파송하는 일까지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버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편안하게 하고 서로 세워주며 그렇게 해가는 거죠. 누군가가 힘든 일로 낙심하거나 슬퍼하면 권면하고 함께 해주며 다시 신앙생활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같이 지어가는 거예요. 서로 같이.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해하고 힘들게 하고 목숨을 잃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계속해서 보존해주고 계속해서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가 살인하지 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뺏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재산이 증식되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누구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짐을 지며 같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다시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세상의 위정자들이나 권세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부터 지축충익교회 가면 너희들 다 잡아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기 하늘로 가지요. 저기 서쪽 서울로 가지요. 은혜와 평강으로 갈까요? 그것이 아니고 위정자들이나 권세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여서 교회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나 육체적 형벌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입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과연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나요? 내가 가입하고 또 그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을 배우며 그 교훈과 훈계 아래 내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 아래 무릎을 꿇고 또 서로 교제하고 세워주고 서로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며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과연 교회의 진정한 회원인가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참으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가?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에만. 야, 너 절로 가, 절로 가. 절에는 있나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삼위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은 전 세계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입하여 함께 신앙생활해 가며 그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참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는가? 가르침, 권징이 뭐죠?
권징이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 혼나는 거예요. 근데 혼나도 교회에 나와야지요. 아니에요. 혼나면 저기 하늘로 갈 거예요. 서울 갈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 하는 거예요.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못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징계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권징에도 순종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도 사모하고요. 교회에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도 우리가 잘 견뎌내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아론에 이르기까지 존 칼빈에 이어서 우리 교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혼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또 풀어주시고 하나됨을 잘 지켜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공교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구나. 가르침도 아멘하고 권징도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시작. 과연 나는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저는 계속해서 제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제 유튜브가 나가고 하면서 신영주 목사.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며 전혀 내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 없이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봐서 저 자리가 부족하구나 채우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 있으면 성도들이 도움이 되겠구나, 이곳에서 내가 은혜를 받겠구나 하는 자리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는 결코 교회를 돕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길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요, 제가 나누는 것이고요. 정말로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한 절 한 절 공부하며 오늘도 이 말씀 나누며 내가 이 교회에 아담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내가 목사구나 성도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든지요. 여러분들이 반주하고 또 교사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뭘 은혜를 끼쳐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내가 은혜를 받고 반주하며 싱어하며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며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가식 없이 믿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참된 교회에 가입했다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은사에 따라 형제자매를 세우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러한 성도의 의무에 충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